오늘 제목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 본문이 요엘서 3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호와 축복의 날이다라는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 전도의 흐름,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의 축복의 날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큰 사명인 것을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죠, 제목이. 곳곳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 전쟁이 난다든지 지진이 난다든지 또 재난을 당했을 때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대피소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대피소로 가면은 그나마 좀 안전하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광고를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 피난처는 육신으로 봤을 때는 재난을 또 당하여 피할 곳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앙으로 인해서 근심과 고통 또 위협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피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피소,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위협을 당하는 그런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다른 곳으로 자꾸 흘러가면은 다른 쪽으로 방향을 붙잡게 되어지면 그것 또한 위험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55편 8절에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8절에. 그래서 뭡니까? 폭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인생의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라고요? 바로 속히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78편 23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 그 피난처로 나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두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피난처는 뭐가 있을까요? 불신자들의 피난처는 돈이 피난처입니다. 세상의 쾌락이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피난처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지식이 우리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피할 바위가 아닙니다. 반석이 아닙니다. 명예가 또 잘남과 똑똑함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게 피난처를 예비하셨습니다. 즉 도피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명령을 하셨고 여호수아 시대 때 이 도피성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3개,
또 요단 서편으로 3개, 한 50km 되는 그 반경에 부지 중에 내가 잘못을 해서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그 도피성에 들어가 버리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도피성 대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곧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우리의 도피성이,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개인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개인화.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의 신앙생활 하면서 하는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뭐냐면은 말씀이 개인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이 개인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업다운이 심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분산되어지고 분열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말씀의 흐름을 쫓지 못하는 거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게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이 개인화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개인화되어져서 말씀의 흐름의 그 성취 속에 있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붙잡을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레마, 그죠? 로고스를 통해서 나에게 주실 레마가 있단 말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음을 다 기록을 해보시 바랍니다. 이것이 개인화가 돼야 됩니다. 거의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도 이 말씀이 개인화가 안 돼서 어른이 돼서도 늘 방황을 하고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노트를 딱 준비하시 바랍니다. 노트를 준비하셔서 제가 순서는 좀 다르게 얘기하겠지만은 제일 먼저 깨달음을 찾는 게, 이 깨달음 뭐냐? 나의 신앙 수준을 말합니다. 깨달음은 나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깨달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따라서 나오는 게 있는데 4가지가 나와요. 바른 한 주를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응답받을 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됩니다. 바른 기도 제목을. 어떻게 기도 제목을 바르게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내 개인을 향해서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내가 꼭 응답받을 것, 시급한 제목을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시급한 기도 제목을. 그리고 가정을 향한 제목이 나옵니다. 왜 우리 가정은 안 바뀝니까?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왜 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바로 가정을 향한 시급한 기도 제목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 많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한 갈등, 그죠? 또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직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직장 현장 속에서 이 속에서 뭡니까? 시급한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향한.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은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바로 광고 속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것입니다. 광고 속에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말씀이 빨리 개인화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느냐면은 우리의 하루를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한 주를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스케줄이 있습니다. 이 스케줄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쉽게 말해서 정시기도를 언제 할 것인지, 나에게 가장 평안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의 정시기도, 즉 나의 기도 스케줄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저는 제가 제빵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나가서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해야 돼요.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밥 먹는 것도 서서 먹었어요. 앉아있는 시간이 언제였느냐? 화장실 가는 시간. 그 외에는 10시간씩, 11시간, 12시간씩 일을 하는데 거의 서서 일해요. 어떨 땐 다리가 막 통통 부어 있어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오래 하다 보면 다리가 붓는지 이건 살이 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나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 있어요. 가장 평안한 시간에 내가 정시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왜 나는 시름시름 아픕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정시 운동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저희 집이 4층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빨리 누르지 않는 이상은 천천히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혼자 탈 때는 엘리베이터 딱 타자마자 빨리 문 안 닫습니다. 손 붙잡는데 중간에 있잖아요. 그걸 잡고 푸시업을 합니다. 그걸 하는데 1층부터 4층까지 올라가는데 빨리 하면은 30개를 해요. 그럼 제가 엘리베이터 하루에 몇 번 타겠어요? 3-4번 하거든요. 그럼 탈 때마다 혼자 탈 때 눈치 보면서 30개씩 해요. 그러면 제 상체를 유지하는, 그러면서 시간 되면은 이거 하는 거예요. 시간 되면. 여러분들에 맞게끔 정시 운동을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피곤하고 늘 아프고 하시는 분들 있죠? 빨리 운동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들 공부, 즉 연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앞서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연구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분야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의 분야에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가지시기 위해서, 10%, 1%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는 전도 대상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전도 대상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전도 기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전도 기획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께서 몸담고 있는 직장 현장에 상사로부터 시작해서 또 밑에 사람 다 있잖아요. 한번 이름을 다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름 적어놓고, 그리고 항상 대화를 하든지 관계 형성을 통해서 이 사람이 안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뭐지? 또 이 사람이 잘한 거 못한 것이 뭐지? 이걸 쭉 한번 페이퍼를 갖다 놓고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항상 자료를 준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전도지도 있고 그러거든요. 자료를 항상 하다 보면은 여러분께서 뭐가 통하냐면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소통되어진 사람 됩니다. 그럼 뭡니까? 참된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훈련. 오히려 지금 청년 수련회 어제 오늘
진행됐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훈련, 우리 조정호 우리 청년 군인이잖아요. 그죠? 훈련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차이는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저는 군대 갔다 올게요, 안 갔다 올게요? 말 안 할게요. 자, 말 안 한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께서 교회 예배 그리고 본부 여러분께서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께서 헌금을 드린다, 적게 드린다, 많이 드린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뭡니까? 이 헌금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늘 하는 사람은요, 뭔가 늘 들어와요. 이걸 늘 우선순위를 여기에 딱 두지 않으면은요, 뭔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부어놨는데 어디로 자꾸 나가. 또 부어놨는데 어디로 자꾸 나가.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스케줄을 다 붙잡으시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게, 그렇다면은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럼 이 속에서 내가 한 주 동안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적용입니다. 그냥 말씀만 들은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나의 삶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핸드폰을 안 가지고 나왔는데요. 저는 핸드폰에다가 매주마다 말씀이 개인화되어지는 이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내가 이번 주에 꼭 실천할 것이 무엇인가, 이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강단을 통해서 내가 이번 주에 꼭 꼭 실천해야 될 것, 내가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래서 주와 부를 여러분들이 항상 구분하셔야 됩니다.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죠? 나중에 해도 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상사로부터 일 잘한다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포스트잇을 딱 여러분들이 책상이나 컴퓨터에나 카렌다나 딱 붙여놓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2개를 딱 붙여놓고 뭐 하느냐? 시급한 게 뭔지, 또 나중에 해야 될 거 뭔지, 주와 부를 딱 구분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시급하게 해야 될 건 빨리 정리를 하셔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나중에 해야 될 것은 천천히 해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해야 될 것은 막 지금 하고 있으면 시급하게 해야 될 걸 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욕먹는 거예요.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항상 내가 전도자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여기에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을 주셔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걸 항상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아까 제가 자료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료를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잠시 잠깐 만나는데 자료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영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현장 증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제가 1번부터 쭉 적었는데요. 그 위에 게 이제 한 주가 지나가면 이제 한 주간 받은 응답, 이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메시지가 딱 정리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느냐? 피난처 되신 하나님, 내 하루하루를 내가 살아가는데 말씀이 개인화되어지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속에 들어갈 때 뭡니까? 개인화되어질 때 내가 한 주 한 주가 내가 힘을 얻고 회복이 되는 거,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0편의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베드로는 여기에서 내 주에게란 말은 누구냐? 바로 예수가 주시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6절까지 이 말씀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다면 이 속에서 오는 게 바로 뭐냐면은 매주 하게 되면은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말씀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의 흐름을 쭉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자, 본론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은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겠습니까? 그죠? 첫 번째, 말씀 성취의 제1단계입니다. 말씀 성취 제1단계는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누가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누가 예배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 바로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 뭡니까? 이게 하나씩 보여지기 시작되어지고 이게 나의 개인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뭘 주시느냐면은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왜 언약의 말씀이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죽으셨단 말은 뭡니까? 피 흘리셨단 말은 뭡니까?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죄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지옥의 문제는 뭡니까? 그죠? 내가 태어난 나와 지옥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여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길을 잃었단 말입니다. 길을 잃었는데 참 길을 찾은 거예요. 참 진리를 찾은 거예요.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주신 거예요. 영적인 고아였던 우리에게 영적인 고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사탄의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 권세를 멸하신 참 왕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선자 되신 그리스도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 흑암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뭡니까? 그 직장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빛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조용한 시간에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세포 하나하나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잠깐 앉아있는 그 시간에 어떤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게 바로 언약의 말씀. 그러면서 이 속에서 오는 게 있죠. 성취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취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언제 말입니까?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오순절 그 마가다라 방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2장 14절에서 21절에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뭡니까? 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46절에서 47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늘 증거하는 말씀 성취의 그 답을 예배를 통해서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말씀 성취 두 번째입니다. 말씀 성취의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복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흐름이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더 덧붙인다면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고 뭐냐?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말씀하십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난처 또 도피성 방주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피 언약의 흐름이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른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야도 훌륭하고 에레미야도 좋고 선지자도 좋지만은 세례요한도 좋지만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뭡니까?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흐름. 이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있느냐면은 세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죠. 이 세 절기를 통해서 중요한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모든 기구들이 뭘 예표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흔들릴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뭐냐면은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산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갈보리산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다 끝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주마다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감람산입니다.
미션을 붙잡고 모인 것이 바로 마가 다락방입니다. 약속을 붙잡은 자들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성취의 세 번째. 뭐냐면은,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로 현장으로. 현장은 곧 여러분들이 몸을 담고 있는 직장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학업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 현장입니다. 그리고 깊은 내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게 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병에게 이 말씀이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사마리아에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8장 26절에서 40절에 에디오피아 네시에까지 이 복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흘러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까지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뭡니까? 첫 선교사가 파송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뭡니까? 16장 6절에서 10절에 마게도니아까지, 그리고 뭡니까? 19장 21절에 바로 로마까지 이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강대국까지.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 현장입니다. 교회 현장에 말씀이 깊이 스며 들어가는 것이고, 종교 현장에 들어가는 것이고, 흘러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다민족 현장에. 옛날에 저는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외국인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도시에 딱 나와서 외국인을 딱 봤는데, 와, 신기하더라고. 나하고 너무 피부 색깔도 너무 다르고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복음만 나고 보니까는, 이 사람이 너무 귀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 보면은 다민족들이 많이 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민족에게 이 복음이, 언약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또한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중요한 이제 사도행전 19장 11장을 통해서 지교회까지, 그리고 선교사가 파송되어지는 이런 응답들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뭡니까?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강대국까지 이렇게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기도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되어지면은요, 모든 부분에 말씀의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라는 것이 있을 수 없지만은 말씀 성취 속으로 계속, 흐름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어지고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확인이 되어지죠. 결론입니다. 왜 이걸 제가 말씀 개의나 기도처 말씀하느냐면은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장성한 분량의 우리 청년들이 돼서 이제는 교회 안에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청년들,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청년들, 그죠?
렘넌트를 힘을 주고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청년이 되어야 돼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늘 밥을 먹여줘야 되고 그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걸 쭉 하다 보면 많은 것을 찾게 되어지고 스스로 이제는 뭡니까?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 뭡니까? 왜 모든 종교는 점수를 행하죠? 점을 치죠? 또 점수뿐만 아니라 관상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철학을 보고 예언을 하고 투시를 왜 합니까?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돈 3만 원 가지고 무당집에 한번 가보세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점치러 가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냥 커피 몇 잔 버렸다 생각하고 한번 청년들 한번 영적인 현장을 보기 위해서 3만 원 딱 가지고 복채 가지고 무당집 아무 무당집 가지 말고 정말로 확실하게 100% 귀신 딱 들린 사람 딱 찾아가 보세요. 가서 여러분들이 딱 얘기하세요. 오늘 점 보러 왔다고 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자녀고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라면은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딱 압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것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홍윤현 청년 있잖아요. 이 청년이 그 업소에서 일을 하잖아요. 아주 센 무당이 그 업소에 술을 마시러 온 거예요. 딱 홍윤현 청년이 딱 가서 이제 얘기를 이제 약간 그 서비스를 하잖아요. 하는데 딱 보자마자 너 교회 다니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 다니는 것만.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또 과거 현재 미래 다 들통나면 의하노? 내가 어제 했던 이상한 행동들 다 점쟁이가 말하면 의하노? 그런 말 안 해.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가보면은 여러분들이 신분이 딱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내 안에 십자가 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들이 뭐예요? 생명 없는 사람들이 무늬만 교회만 다니면서 종교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뭐예요? 점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이걸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미리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걸 아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걸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또 뭡니까? 원리스 할 수 있는 이 비밀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그리고 뭡니까?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배경이 뭡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천군과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에스겔서 37장과 에스겔서 47장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라. 히브리서 13장 8절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아무도 이 복음을 금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시죠?
말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함정과 올무와 틀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피난처 되신 말씀 속에 들어가 버리면 다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이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기도첩에 대해서 또 좀 더 제가 순서는 쭉 얘기를 안 했는데 시간이 자 그림 하나만 딱 그리고 마칠게요. 자 여러분들 노트에 하시든지 핸드폰에 하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메시지를 정리를 쭉 하셔야 됩니다. 서론, 본론, 결론 뭐라고 하셨는지 정리하셔야 돼요. 노트에다가. 그리고 제가 이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받은 응답 이게 금주의 기도 제목이지만 한 주가 지나가는 지난주 받은 응답 4가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메시지 정리 이게 쭉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깨달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금주의 기도 제목 이 4개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케줄입니다. 스케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딱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이번 주 강단 말씀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실천입니다. 가장 가능한 걸 푸시업 여자분들 하나도 못 하신다면 나 이번 주에 푸시업 하나를 하겠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 안 되는 거 막 10개, 20개 하다가 몸살 나가지고 다음 주 못 나오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그래 뭡니까? 현장 증거.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요, 말씀의 흐름, 말씀 성취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개인화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성취의 응답 속에 거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